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를 아는 다른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니 그래 봐야 달라질 게 있겠느냐 하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늘 한 친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더냐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그는 그 질문에도 당황해하면서 답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른 질문들을 해봐도 역시 다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그럼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은 대문 앞까지 나와 나를 기다린다네. 이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직 부족하고 또 대답은 잘 못했지만은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눈에 드러나 보이는 변화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는 분명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평생 동안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생활 방식을 뜯어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혼부부들은 초반에 내 남편 또 내 아내의 그 생활 방식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덤벼들지만은 어떻습니까? 부부 싸움만 날 뿐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는 것, 또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벗어놓는 버릇, 또 변기 시트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서 상대방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해보지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심지어는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잔소리하면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바꾸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듣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치약은 뒤에서부터 짜도록 고치려고 들지 말고 상대방이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면은 자신도 중간에서부터 짜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쉽게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는 고작 식사 전에 기도하는 정도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이 혈기 부리고 성질 낼 것 다 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성품에는 전혀 변화 없이 예배당에 출석하고 하지 않고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라는 말도 종종 듣게 됩니다. 성질이 괴팍한 사람은 주님을 믿어도 괴팍한 자기의 그 성질대로 믿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괴팍한 성질은 죽고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는 하루 아침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말이 딱 이 삭개오를 위해서 생겨난 말처럼 그는 하루 아침에 천지개벽과 같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먼저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자신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의 그 동족까지도 팔아먹으면서 재물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재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저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입과 또 부당한 수입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는 일, 생각할 수도 없었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그러한 배려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재물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했고 무엇을 위한 물질인지 또 누구를 위한 물질인지조차도 그는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선순위가 재물의 소유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가난한 자들이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보다도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로 갚겠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는 데만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직하게 그것을 되갚으면서 자신의 이름답게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름도 팔아먹어 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로부터 그는 이제 자유한 자임을 선언했고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의 가치관,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는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익하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었고 그 가치 있던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됐고 복음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내게 변화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혹시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이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잘 증명해 줍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 물질이 주는 즐거움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얻었던 그 기쁨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그것을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최고였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신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질과 이웃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삭개오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던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는 그의 작은 키였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장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삭개오에게 있었던 이 표면적인 장애 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의 장애였습니다. 삭개오는 겉으로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여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그 직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서 굽신거리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결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대놓고 앞에서는 손가락질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시다니, 저 더러운 죄를 지은 저 죄인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님께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자신을 욕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의 짐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장애였습니다. 그는 부당한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부자가 됐지만은 외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공허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따돌림 속에서 그는 사회적인 그러한 고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삭개오가 변화된 가치관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이방인 대하듯이 했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아무도 그의 집에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삭개오도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임을, 그들의 형제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는 이제 그동안의 공허함과 또 고독함 속에서 그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그의 신분에 있어서도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삭개오의 삶은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켜서 착취를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였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온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삭개오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갖게 된 변화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회개가 아주 철저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도적질한 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그는 원주인에게 불법적으로 취한 그 액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배 내지 4배로 갚는다는 것은 도둑질한 것이 탈로 났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인정되었을 때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본다면은 삭개오는 자신이 속여 취한 것에 대해서 20%만 더 얹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율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요구한 액수의 20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은 그는 율법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 불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는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악된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의 관계가 변화됐고 또 자신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삭개오를 한순간에 변화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변화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가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구원받는 길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받았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은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강도도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전혀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면은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분명히 복음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진정한 복음의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맞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신분에 맞게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의 능력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또한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꿔놓을 능력이 충분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먼저 나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고 내 성품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치관과 인생관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의 이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